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 일에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에 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이 힘을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뜻이 예수님의 반대편이다. 해치는 자다. 마귀 편이다. 사단의 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내 편에 서야 된다. 그리고 내 편에 서서 나랑 같이 싸워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귀신이고 마귀고 사단이고 다 때려 부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 전쟁은 병역 의무라는 거예요. 병역 의무. 누구나 다 참여 상해야 될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의무이고 필수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해치는 자라는 것은 나를 반대한 자다. 그럼 나를 반대하는 자는 마귀고 사단의 세계니까 그쪽 편이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회방자니까 절대 용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넘어가고 죄에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쉽게 죄 짓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마귀 편이니까 예수 편에 서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단이 인간을 죄악 세상으로 이끌어들이고 사단 마귀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결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가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만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내적인 전쟁이든 외적인 전쟁이든 이 전쟁을 치루어서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거저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워야 돼요. 내 자신하고 싸워야 되고 주변에 널브러진 죄악 세계와 싸워야 되고 우리의 양심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잘못된 지식하고 싸워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매우 극적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기록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 사건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영적인 전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은 이 영적인 전쟁의 이유를 잘 압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 극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겁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썩게 하고 악취가 나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면 강을 신으로 보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물귀신이 있는 거예요. 물귀신이 물을 다시는 어떤 마귀가 있다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리석게 하사 그렇게 믿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다 피로 변하게 했죠. 그러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 쪽으로 신앙을 트야 되고 애굽은 굴복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고집스럽게 하였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는 그것 말고도 다른 신이 있어, 이 뜻입니다. 자꾸 고집을 피우는 것은 믿을 만한 그 무엇이 또 있다, 이게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마귀가 개구리도 세상의 신으로 둔갑시켰어요. 개구리가 아주 알을 많이 낳아서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자손을 많이 둔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애굽에 있는 천하에 있는 개구리들을 다 깨워서 바로의 성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사람들 다 보냈어요. 그래서 막 그 개구리가, 그 좋아하는 개구리가 막 식탁에 올라오고 막 침상에 올라오고 그러면은 신이니까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난리 났어요. 막 더럽다고. 그래서 모세에게 사정합니다. 이 개구리 좀 치워달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서 개구리를 몰아냈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은 또 고집스러워졌어요. 믿을 만한 데가 있다 이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발견해 가야 돼요.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이해 재앙을 일으켰대요. 요즘 한국사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벼룩이 나타났다고. 근데 이게 벼룩은 옛날에는 일상적인 거였었어요. 여기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맨날 벼룩 끼고 살았어요. 그 좀 긁고 약 바르고 또 약을 품어서 벼룩 죽이면 돼요. 그런데 요즘은 막 몇 마리 나타났다 막 난리예요. 막 세상 망하는 것처럼 뉴스 나와요. 어쨌든 옛날에는 이 벼룩이나 이도 그냥 일상적인 얘기였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생이 안 좋다니까 참 이가 많았어요. 우리요 막 머리에도 이가 버글버글했고 우리 기평 선교사님 내복에 막 그냥 이가 막 하얗게 앓아놨어요. 그런데 그게 신이라네. 신이 아니고는 이렇게 왔었다 이거지. 곤충의 신이요. 그래서 이도 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전역에 그냥 막 이가 막 벌글벌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이의 귀신도 그냥 막 물리쳐달라네. 그래서 물리쳐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제왕이나 파리도 바알세붑이라고 해서 파리 대왕 그래가지고 파리도 운영하는 신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파리도 신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 파리도 신으로 생겼어요. 우상이죠. 그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애굽에 파리가 일어났는데 또 그 신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파리 때문에. 그래서 또 물리쳐줬어요. 그 다음에 막 가축이 막 다 죽는 일이 생겼어요. 가축이 애굽 전역에 있는 가축들이 막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축에도 가축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다네요. 그래서 상징적인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가축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싼 소를 신으로 여겼죠. 뭐 힌두교에서 소를 신으로 여긴 것처럼 그렇게 신성시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신들이 그냥 사람의 허락도 없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막 퍽퍽 썩어서 죽네. 이게 무슨 신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재앙도 좀 멈춰달라고. 그래서 멈춰주니까 애굽에 있는 관리들과 더불어 바로 왕의 마음이 또 더 강팍해졌어요. 믿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신이 무진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들을 중에 어떤 다른 한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자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악성 종기가 일어나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는 문둥병 종류입니다. 그냥 피부가 막 문드러져 가지고 그러한 질병이에요. 그러면은 신의 노염으로 독한 종기가 생긴다고 그래서 브레세 지역에서는 쥐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독종이라고 그래서요. 독한 종기 형상을 쥐로 만들어서 생겼죠. 그래서 금지를 만들어 가지고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 피부에 종기가 일어나는 것도 신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 전역에 종기가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신이 와서 피부를 문드러뜨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 좀 물리쳐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여 이 종기도 없앴죠. 그러면서도 바로는 그 마음이 안 깎여요. 왜냐하면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 때문에 안 꺾이는 거예요.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박의 재앙을 내립니다. 우박으로 막 이 세상을 막 다 두드려 가지고 박살냅니다. 계시록에서는 한 60kg짜리 우박이 내리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요. 우박이 그때 그냥 내린 게 아니라 불과 같이 섞여서 내렸대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막 우박으로 두드리고 막 불로 태워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신이 위대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배우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역사에서 그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메뚜기 재앙을 보냈어요. 이 메뚜기가 세상에 와서 재앙을 일으키면요, 이 세상 산천초목의 녹색이라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구름처럼 메뚜기가 오면 내려앉아서 채소와 더불어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버려요. 그렇게 재앙이 옵니다. 그런 재앙이 왔는데도 다른 신이 자들에게 무수한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신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흑암의 재앙을 내립니다. 흑암의 재앙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야기예요. 이 태양신은 전 세계 전역에 다 있더라고요. 제가 베트남 다낭에 갔는데 그 산꼭대기에 태양신 궁전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밑에 막 지하 몇 층으로 다 내려가는데 다 우상입니다. 우상. 이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태양은 멈추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3일 동안 더듬을 만큼 눈을 떠나감으로 이 캄캄함을 3일 동안 줬어요. 그랬을 때에도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믿는 신을 계속 섬긴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장자들의 죽음을 향해서 자기의 장자와 더불어 애굽에 있는 전역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을 주었을 때, 이때서 이스라엘 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이 허락을 합니다.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떠나죠. 떠나는데 마귀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에게 떠났으면 이스라엘은 승리한 건데도 불구하고 왠지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 마귀가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 전적으로 영적인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영적인 전쟁을 100%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앞서 전쟁을 해도
이 백성이 이해하고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쉽게 점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어요. 그 안에서 역사라는 게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몰랐죠.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들이 그렇게 실패로 갑니다. 그 배우는 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사람들을 막 움직여 버리니까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재정을 맡은 것을 보면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재정을 맡길 정도면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젠가부터 조금씩 궁금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도둑질했다. 그래서 그는 도적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이 도둑질을 시작했어요.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사소한 얘기겠죠. 뭐 거짓말하는 게 뭔 죄겠어요. 사소한 얘기죠. 뭐 우리끼리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 뭔 죄겠어요. 그냥 사소한 얘기죠. 그냥 뭐 있는 돈 좀 갖다가 조금씩 썼어요. 그게 뭐 사소한 이야기죠.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되니까 마귀가 이 사람을 상당히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데 무슨 생각이 예수를 팔아서 이 돈계도 차지하고 예수를 팔면 상당한 은을 내게 줄 것인데 이 생각이 들어왔다네요. 그러니까 돈을 훔치는 빌미로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13장 27절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7절이 아니라 27절입니다. 잘못 기록했네. 그러면은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사단이 들어가 버렸어요. 자, 순서대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상당히 똑똑하고 유력한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에게 돈꾀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동하는 모든 영역에 모든 재정을 담당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고 회개의 능력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의 돈을 갖다가 몰래 훔쳐서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뭐 조금씩 썼겠죠. 표가 안 나게. 그래가지고 이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감히 선생님을 팔아버리고 선생을 배반하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후에 그에게 그냥 사단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래서 예수를 팔았죠. 뭐. 그러고 나가지고 나중에 그가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을까? 도둑질에서. 출발이 그거예요. 도둑질에서. 그럼 도둑질을 아니했다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안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범죄라고 하는 죄라는 앞에 회개라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개해야 그 다음에 마귀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둑질했거나 거짓말했거나 시기했거나 질투했거나 그냥 도둑 말고 그냥 십계명 자체에서 저 10가지만 가지고도 사소하게 일을 저질러요. 거짓말도 쉽게 하고요. 그러면은 마귀가 이 생각을 자꾸 다른 데로 확대시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양심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대로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그냥 마귀하고 사단이 자리 잡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영역을 남겨놓고 마귀야 사단아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웃기지도 않아요. 분명히 나랑 친구했고 내가 거기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줘서 내가 저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데 나보고 가라네. 갈 일이 없지. 그러면은 마귀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가 떠나는 것은 단초적으로 앞에 저지른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회개해야 떠나는 것이지. 아무리 권능이 있는 사람의 기도로 막 사단 마귀 귀신아 떠나가라고 막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지라도 떠나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별해서 뽑은 12제자 중에 그 유력한 한 사람도 범죄함으로 출발하지 죄를 짐으로. 그래서 그 인생이 망쳤죠.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이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인생이 얼마나 망쳤으면 아주 나지 않았으면 좋은 인생이 됐어. 그래가지고 자살하고 일살에는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 죽었다고까지 말하죠. 비참한 최후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마귀를 대적해라, 귀신을 대적해라, 쫓아내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타인인 걸로 생각해요. 당신 얘기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남 얘기요, 남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지금 남 얘기하고 있으니까 찔림이 없어요. 아주 표정이 더 뽀얘져요. 그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울근불근하면서 막 얼굴에 막 시커먼져야 되거든. 막 죽으려고. 그런데 더 배실배실 웃어가면서 막 미소 지면서 얼굴이 막 더 환해져. 참 희한해. 남 얘기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도 우리 가장들의 이야기죠. 여자분들은 내 얘기일 리가 없어. 우리 장모님들 얘기지. 김혜영 집사님 그렇죠? 아멘. 그 악까지 나왔는데 맨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악까지는 다 나왔어.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나에 대한 얘기다. 지금 내 범죄로 말미암아 내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어. 생각의 문이 열렸어. 이거를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전쟁사처럼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거를 전쟁을 가지고 타인과
타인과 싸운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하고 먼저 싸워야 돼요. 나 자신하고. 내 양심하고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이 죄의 흔적이라는 것하고 내게 역사하는 이 귀신 마귀의 역사하고 내 자신이 나와 더불어 먼저 싸움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기고 나서 남의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내 자신이 이긴 바도 없고 이겨지기도 않고 지금도 그냥 사소한 죄 그냥 짓고 마시고 쓰고 막 이러면서 그냥 살아. 그런데 사단아 마귀야 귀신아 따라가라 이러고 이 강당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아니 남인 줄 알다. 그래서 갑자기 nen데없이 교회 안 오는 우리 남편이다가 갔다가 거기다 쏴붙여 거기다가. 물론 그것도 있어. 그런데 내가 병사로서 이 병역의 의무를 잘할 수 있는 병사로서 내가 훈련된 다음에 남을 치는 거지. 병사가 그리스도의 병사가 나부터 훈련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훈련은 참 단순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우리가 그 권력과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그런데 우리의 죄된 문제를 막 갖다가 그 위에다가 무조건 예수의 피만 막 쏟아 부으면 되냐?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의 피가 너무 가치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슴 아픈 거예요. 아무리 예수의 피가 막 능력이 있다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막 아무리 선포해도 안 변해요. 우리의 죄자인 것은 요동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게 파보는 거예요. 이게 파보는 거다. 왜 원인이 여기서냐? 나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해온 것을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나는 목회를 잘못한 사람이다.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조기 은퇴해야 되겠다고까지 얘기한 사람이 조기 은퇴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실 그림을 다 보고 있는데도 안 올라와. 이 축복의 자리를 못 올라와. 여전히 그 죄라고 것도 큰 것도 아니야. 사소한 죄로 그냥 매여가지고 거기서 막 꼼짝 못해. 그러니까 막 집안에 막 마귀 역사에 귀신의 역사가 안 끊겨. 그게 뭐 예수 믿는 집안이냐고. 안 끊겨. 막 내가 사건 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사건 치고 내 자식이 사건 치지 않으면 막 우리 가족이 사건 치고 안 끊겨 막. 그래서 귀신아 떠나가라고 갔더니 더 토험해. 안 떠날 이유가 없어. 마귀가 가론 유다의 처음에 저질렀던 그 도둑질 있잖아요. 좀도둑. 그거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있는 생각에 있는 마귀가 떠나지. 안 떠나. 마귀가 미쳐서 안 떠나. 난 여러분의 집이 좋거든. 여러분의 마음의 집이 좋고 여러분의 가정이 참 좋아. 마귀는 같이 생각하고 같이 사건 터뜨리고 마귀들의 대왕 사단을 불러오려고 아주 펴르고 있어. 안 떠나. 귀신들의 역사가 떠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사소한 죄자인 것을 회개하라가 먼저다. 회개. 제발 좀 버려. 그걸 버리면 마귀가 신을 칠 근거지를 잃어버려. 그래서 때 사단 마귀의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이것들이 막 그냥 그 첩버지는 거예요. 막 큰일 났어. 보니까 내 집이 거할 집 없어.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막 회개를 철저히 해버렸네. 들어갈 자리도 있고 앉을 자리도 없고 기거할 자리가 없어. 귀신들이. 그래서 떠나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처럼 막 이 사역자들이 막 사역을 베푼다고 막 귀신 따라가라 뭐 따라가라 막 불 했었고 막 불도 막 퍼붓고 막 성령이 오셨는데 막 퍼붓는데 뭐 요동어야 하나도 안 변해요. 와서 죄 터지지 안 변한다니까. 은사 집회 갔다 와봐. 우리 청년들도 은사 집회 다 갔다 왔어. 그러더니 갔다 오더니 한 일주일이나 가는 것 같아. 길게 간 거예요, 일주일도. 그다음부터는 세상 문화가 좋고 막 자꾸 막 여자들 막 치마 끌어올리기 시작해가지고 막 배꼽 다 보이고 막 팬티 다 보여 앉아 있는 거 막 다 자꾸 끌어올려. 좀 내려라 해도 아이고 요즘 시대가 그러는데 왜 그러시냐고. 올려. 아예 벗고 다녀. 그냥 벗고 다녀. 그게 죄라고? 죄로 여기질 않아. 역사는 멈추지 않아. 귀신의 역사는 안 멈춘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로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에베소 교회에 선교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끝으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영혼의 힘이 강건해질 것이다. 이게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이 마귀의 관계는 어마어마한 막 깨를 내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고 이게 아니요. 그냥 사소한 이 죄요, 죄. 죄의 틈바귀가 마귀의 관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막 자꾸 훔쳐져. 마귀의 관계요, 관계. 이게 문제야. 간음하지 말라. 요새 세상이 무슨 간음이 동성애도 합법화된 시대에 뭔 간음을 아니 몰래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그냥 안 돼. 마귀의 관계가 어마어마한 무슨 프로젝트처럼 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소한 이 죄악이 톡톡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엄청난 시험을 주는 게 아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면 그냥 자고 어마어마하게 자고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면, 그래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라는 거예요. 무슨 전신갑주가 막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바로 세워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 마귀 사단의 영을 상대하라고 그러는 것이다. 그 우리의 상대는 알았어요. 이 악한 영의 세계가 안 보여요. 우리에게 진짜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데는 어느 시점부터 알게 되냐면요, 회개한 시점부터 알아요. 이상해요. 주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해서 능력 받아서 그때 알아지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시점부터 알아져요. 이 악한 영의 세계가. 왜냐하면 나를 죄를 지켜야 하는 그 세계에서 회개해서 내가 회개 탁탁 하나씩 떨쳐버릴 때마다 영안이 확 열려요. 이게 이때 사라지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계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안 열려요. 혹 열렸다고 하는 것은 친구인 마귀가 열어준 거예요. 귀신의 눈을 열어준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와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마귀가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예수 이름 물러가라 라고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서지 못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너희가 바로 서려면, 너희의 신앙이 바로 서려면, 너희들의 삶이 바로 서려면 이 전쟁을 수행해야 돼.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그 제가 세고받은 당시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막 그렇게 막 이 애굽 전역을 막 초토화시키듯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은혜로 이 혜택을 받는 이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전쟁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혜택만 받고 기다리는 거예요. 뛰어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뛰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전쟁 세계에 참여한 사람이 더 잘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고 은혜만 혜택만 바라니까 몰라. 그래서 육신이 힘들면 불평하고, 내 생각 이상한 생각들은 곧바로 말해서 불평하고, 만나가 내려오면 무슨 음식이 40년 동안 음식 이것밖에 없냐, 이게 천박한 음식이라고 말하고,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주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노뱀을 바라보면 안 바라보고 그냥 굳이 피다가 죽어버리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는 모든 약한 것과 악한 것을 막 고치기 시작하시고 귀신의 세계를 쫓아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해서 모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는 나의 반대편에 있는 자다. 마귀의 편에 있는 자다. 나하고 함께해서 싸우자.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막 우리도 전쟁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도 싸우고 예수님의 제자도 싸우고 그냥 각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도 막 이 영적 전쟁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내 자신하고 싸워. 내 자신하고. 내가 이 사소한 죄악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요. 내가 술, 담배 이거 끊어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요. 막 나하고 싸워. 우리 자녀들이 이런 범죄의 세계에 나는데 주님 나 때문입니다. 기성세대에 내가 본을 보이지 나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회개하고 내가 싸워. 막 자녀 때문에 내가 울고 내 주변에는 청소년 때문에 내가 울고 그냥 내가 싸워. 네가 싸우라고 내가 싸우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싸우려면 내가 회개해야 된다. 그냥 회개의 분량 좀 자꾸 키워요. 막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다 회개해버리세요. 전 세계 범죄 행위 때문에 여러분이 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그 사람을 그냥 놔두겠어요? 그냥 놔두시겠냐고.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남들의 죄까지 다 끌어들여서 회개라고요. 내가 그래만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놔두겠냐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전쟁에 돌입해 줬는데 주님이 그냥 축복하시기 싶고 주님이 손잡아주고 싶고 주님이 막 일으켜주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말씀처럼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깨뜨려 보아. 너희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무기를 여기에서 끊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아 떠나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이 사건을 해결해야 얘들이 떠나가죠. 이 앞에 있는 죄된 문제를 회개하지 않으면 떠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친구니까. 마귀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안 떠나요. 걔들이 미쳤어요. 왜 떠나냐고. 내가 그 짓 하고 있는데 왜 떠나냐고. 내가 못 먹을 거 먹고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가난되고 내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막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데 왜 떠나요? 나하고 친구인데. 떠나라고 하는 사람
입만 아프죠. 그러니까 이 앞반절의 사건은 이 양심이, 내 양심이 다 알아요. 왜 이런지 안단 말이에요. 그냥 딱 내려놓고 회개해요. 그 순간 마귀의 관계가, 회개가 막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끌어가려고, 가란주다를 어디서 끌어갔다고요? 도둑질을 하면서 끌어갔다고. 이거부터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서대로 마귀 역사하고 사단이 집을 짓고 순서로 돼요. 가론주다처럼. 그런데 그가 예수를 모릅니까? 그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그가 예수의 가르침을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재정을 안 맡아봤습니까? 다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나서는 안 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뭐가요? 앞반절에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러면 용서할까요? 아니요. 베드로도 3번씩 주님을 이 배반하고 부인했는데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돈 몇 푼 훔쳐간 거 주님이 용서 안 해주시겠어요? 주님, 제가 도둑놈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늠한 자입니다.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용서해 주시오. 그때의 마귀의 역사가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 사는 거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우리에게 무기로 가져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이 무기를 먼저 들켜줘야 돼요. 막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귀신을 차단하고 마귀의 역사를 차단하고 역사를 움직일 만한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 회개라는 칼을 먼저 내가 가져야 출발돼요. 그 다음부터 회개하라. 그 다음에 귀신아 떠나가라. 그 다음에 사단의 역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능이 온단 말이에요. 순서를 바로잡아요. 우리는 이 회개하라 부분을 다 빼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형편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귀신의 친구요, 마귀의 친구가 돼버렸지요. 중상교회 이 적은 무리도요, 제가 자세히 보면 마귀의 친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는 그 순결한 주님의 신분은요, 많지가 않아요. 주님이 마지막 복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두루마리를 뻔한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22장 말씀이에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도 회개로 결정이 나요. 그런데 이거를 빼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녀의 것들과 이 세상의 것들과 교회들이 이렇게 무능한 것과 우리 직분자들이 이렇게 무능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마귀들이 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며 우리의 약한 것을 더 보태주며 우리에게 악한 것을 더 보태주면 우리가 어떻게 능력으로 일어서겠어요? 능력으로 일어서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의 위대한 칼은 내가 나 자신을 두고 회개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